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생명의 주이심을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북쪽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무진장예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믿는 자 수가 더하여지는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북쪽 아시아 쪽에 가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됩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되어지며 믿는 자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다, 축복이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 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신바람 나면서 미쳐 좋아 지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숫자가 늘어지고 사람이 많아져 잘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래,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지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집착할 때에 성령께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이 있지요. 이 바울은 유럽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릇이요. 그런데 이 뜻을 무시해버리고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니다 라고 생각한 가운데 주저앉아서 더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쓰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준다는 뜻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이 바울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로 했거든요. 야,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너는 유럽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할 때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둔한 어리석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도와주라 하면은 대형교회 목사들 가겠어요? 지금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은 여러 가지로 생활, 현실, 돈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딱 한 명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할 때에 가겠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 환상을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많아. 이걸 영어로 비전이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으로 우리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설득당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임을 설득당한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져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도시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도시로 들어가서 13절을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있게 돼 있어. 그런데 이곳은 지금 회당이 없는 것을 보니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아가다가 거기 물가에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누디아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이 여자 아시아에서 빌립보 도시로 들어온 거, 장사해서 돈 벌러 들어왔어. 이 여자가 내가 빌립보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저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 품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종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질 줄 바울인 줄 알았겠어? 이 자주장사 누디아인 줄 알았겠어?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 이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안성대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안성대 파주대 같은 이름이요, 누디아가. 근데 우리는 이걸 그 여자 이름으로 오해하고 착각 속에 써먹고 있는 경우 많이 봅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무식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뒤에 김계종 목사님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니까 내 심령이 지금 떨려.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어. 이 헤매는 심령이 한 2, 3분만 지나면은 할렐루야 제자리 잡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이 자주장사와 만남이 이루어졌어. 이 만남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아니요, 교회 창립은 예수님밖에 써먹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창립
현수막 걸어놓고 설립 예배 드려. 그건 용어가 틀리죠. 설립 예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떠들어 본 거예요. 아멘. 자, 16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 저 미아리 고개에 백일홍 처녀도사 귀신 들린 여인이요.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이 여자를, 돈 있는 놈이 그 여자를 고용해서 큰 이익을 돈벌이 챙기고 있어. 점치는 게 뭐예요? 돈벌이요. 이 여자가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신 씨알이 까먹는 소리로 괴롭히다 보니까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운 가운데, 괴롭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 며칠 동안 계속 삭갈리게 보니까 저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 사람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말 같지만은 이게 삭갈리게 약 올리는 말이야.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더 하기로 하고, 좌우지간 이 말을 여러 날 동안 계속 속된 표현으로 씨부렁거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와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저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첨을 치지 못하다 보니 이 귀신 들린 여정을 채용하여 돈벌이 했던 놈들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줄이 끊어지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돈줄이 끊어지니까 우리 동네 들어와서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를 소동하고 있느니라, 이 제목을 덮어 씌워서 잡아 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철저하게 경제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싸웁니다. 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 관심 없어? 한 영혼 예수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제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관심 없어? 오늘 교회 목사님들도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 관심 없고 오늘 헌금이 많이 들어왔느냐? 세상 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논리로 교회가 돌아가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여러분 설교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이 설교 저도 부흥 강사로 깃발 날릴 때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 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다 열려졌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 환경이, 사업이,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묶인 돈줄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요런 스타일로 내가 설교를 무지하게 했던 놈이야. 근데 이제 지리산에서 애들 똥치고 나서 이 말씀을 지리산 계곡이나 이름 모르는 산속에서 그냥 바위 틈바구니에 걸터앉아서 주여 하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오는데, 야, 지난달 내가 이 설교 너무 무식하게 했구나. 아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설교했구나. 이거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뭐 교단의 총회장도 계시죠, 사모님도 계시죠. 여기 다 주의 종들만 계셔.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다 내놓으라는 주의 종들만 계시고, 저 뒤에 앉은 김계중 목사님은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죽을 사람이요. 아멘. 저 양반은 숨 쉬는 거 대충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도요. 아멘. 제가 수많은 부흥 강사하면서 수많은 목사들을 상대하고 알게 되어졌는데, 내 목회자 아는 분 중에 여자분은 저분 한만 남았어. 나머지는 다 같았어. 왜? 아우, 봤다 떴다 하면서 삭갈리는 이야기하는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이건 뭐 장사꾼도 아니고 아주 신령한 언어를 할례를 심했길라. 아이고 지사님네 힘든 일 많이 생기고 올래 심했길라. 이러면서 이거 뭐 아이고 위하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는 여자들 많이 봤어. 물론 남자들도 또 그런 여자 목사님을 이용해서 거위에 배후에서 리모컨 갖고 조종하는 목사들도 있어. 그리고 무슨 선교 단체 조직해가지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지리산 골짜기에서 똥 치고 있는 게 은혜더라고. 왜? 이꼴저꼴 한 보니까. 아멘. 에? 저는 자그지간 옆으로 잠깐 갔는데, 오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식민지를 지배할 때에 각 나라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 니들 믿는 종교 믿어 다 자유함 속에 허락합니다. 단 하나를 허락하지 않아. 도시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용납을 안 해.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용한 인간들이, 바울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작은 리틀 로마 빌립보 도시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제목을 덮어 씌워서 광장, 여기 성경을 보면 장터인데 그 장터는 광장이야.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왜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을 끌고 가냐? 거기에 재판소가 있어. 글로 끌고 가서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가두는데 빌립보 도시의 감옥은 지하 3층으로 돼 있어. 간단한 도둑놈 1층, 그보다 센 도둑놈 고단, 살인 뭐 등등 강력범, 악질 맨 지하 3층. 오늘 바울이 맨 하층에 갇혀져.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이 때리든지 성경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때렸어. 이 상황 속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개거품을 품어대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거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빌립보에 들어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 쳐주며 그리고 상은 못 줄 망정 내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게 이거 경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따질 것 같아. 어? 입에 배고픔을 품어가며 바울은 아야소리 하지 아니하고 씩씩거리고 원망불만 불평 헛소리 된소리 하지 아니하고 실컷 터지고 지하 감옥에 차디찬 지하의 감옥에 갇히는데 착고에 채였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착고가 뭐냐? 넓은 송파, 넓은 판자를 이 바울과 신라의 다리를 이렇게 벌려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을 뚫은 그쪽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다리를 찢어 벌려 많이 맞았어. 피투성이야 멍투성이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 바울은 이런 상황 앞에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물리적으로 한 11시에 2시 새벽 1시 우리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밤중이겠지만은 이 한밤중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한밤중은 아닙니까? 아멘. 캄캄해 답이 없어 길이 없어 미치고 팔딱 뛸 일이야. 발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한밤중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울을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 몸뚱아리는 가두었지만은 기도를 막지 못해.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막혀. 기도도 끊어져. 기도도 안 해. 성질 난다고. 기도할 맛 아니라고. 미치겠다고. 이런저런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기도줄이 끊어져. 원수 사탄 마귀 새끼들은 바울을 몸뚱아리는 감옥에 가두었을 망정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였는데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나 같으면은 감옥에 갇혔으면은 신음소리 낼 것 같아. 아유 미치겠네. 아야야야 미치겠네. 아유 아까 그 새끼가 나를 너무 때려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어. 아이고 미치겠네. 아프다. 아 미치겠네. 아프다. 신음소리 낼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신음소리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앞에서 신음소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쟁쟁거리며 신음소리 내잖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이 밤 기도를 들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 이런 기도하잖아. 아멘. 난 여기가 궁금해서 이게 풀리지 않아서 기도했어. 나 같으면 하나님 이 밤 총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풀리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메인 것이 부러졌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진리가 수많은 영혼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리라. 아멘. 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밤중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쑤시고 상처난 몸, 고통스러운 마음, 피투성이, 멍투성이 부러진 아픔을 끌어안고 이 사람 성령의 메인받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한밤중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저는 다리 위에 발목에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궁금한 게 무슨 기도하였을까? 이게 궁금해.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렸어. 그러면 열렸으면은 우리 김경환 목사님은 할렐루야 코르마나 살려라 옥문이 열렸으니까 뛰쳐 도망갈 것 같아. 왜? 믿음이 개떡이래서. 그잖아.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갈 것 같아. 옥문이 열린 사실을 알고 있는 간수장이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칼을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난 여기서 답이 풀렸어. 옥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옥문이 열렸어. 왜 도망 안 갔어?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 안 갔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다 여기 있다. 간수장, 내가 한밤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 도망가려고 기도한 거 아니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한 거 아니야. 아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성경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잘 보세요.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갈 것 같잖아. 근데 도망 안 갔어. 간수장, 내가 밤중에 기도한 거 도망가려고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려고 기도한 거 아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환난, 핍박, 아픔 이거 벗어나서 꽃길, 평탄한 길, 교인 많고 헌금 많이 들어오라. 이런 목회, 이런 선교 사역 감당하려고 기도한 거 아니다. 아멘. 그게 나는 깨달아졌어. 이 사람 기도하다가 장차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뜻을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 뜻을 깨달으니까 뭐가 터져? 찬송.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찬송이야. 아멘. 예.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터져나올 일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가대 이하 모든 사람들이 찬송할 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 세상 가수들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송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놓고 해야 되는데 요 주둥아리만 빨랑빨랑거려. 시골교회 밑으로 요단강 건너갈 할망구들 찬송, 울령도 호박 엿가락처럼 늘어지는데도 그분들이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찬송은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의 뜻은 시편의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찬송, 이 찬송에 관한 부흥의 설교할래도 한 3시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하면 다 나도 갈 길이 있는 놈이니까 그거 그렇게 못하겠고, 좌우지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진리가 죄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앞에 자기가 역할이 있고 쓰임받아야 될 역할과 그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찬송해. 찬송할 때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뭐더라? 다 듣더라. 여기서 듣더라는 것이 초삼천 벌초하듯이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야. 온 신경을 다 쏟아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뭐여? 경청하다. 오늘 목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이 온 마음을 쏟아놓고 신경을 쏟아놓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은 집에도 갔다 오고 마트에도 갔다 오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될 것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경청하지 못해. 그냥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려버려. 건성으로 들어. 오늘 죄수들이, 바울이 저 상황 속에서 의도 터지고 피투성이 멍투성이 다리는 찢어진 이 아픔 속에서 신라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죄수들이 보고 들어.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 뭘 생각할 거야? 저들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할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들에게 저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저들은 저렇게 맺맞는 자리에서, 저런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온 몸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찬송할까? 제가 남원에서 정부 지원 없이 우리 한 10여 명 먹고 살려다 보니까 4,500만 원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40, 50대 목사였을 때는 인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조금만 아는 돈 있으면 등골을 치든 업어치기를 하든 사기를 치든 하든 돈 빌리고
어떤 명분세에서 돈 끌어다 했어. 그런데 내가 60살이 넘어서부터는 내 철칙이 돈 꾸러 안 간다. 굶으면 이 자리에서 굶고 만다. 그런 철칙 아래서. 근데 남원에 내가 환경단체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양반은 정부 지원도 없는데 저 뭐 건물이야 낡았지만은 하여튼 건물 세 동에다가 땅 천여평에서 애들하고 어쩌고저쩌고 먹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목사님은 도대체 수입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살까? 이상하다. 궁금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온 동네 우렁차게 예배를 드려.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길 건너 있는 호남 가든 주인놈이 마누라하고 이 새끼도 웃기는 놈이지. 올라면 지 혼자 오지. 마누라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 다리 떨면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와.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남원에 있는 그 우리 환경단체 의원들이 저 목사님 사는 게 참 미안하다. 저분 그렇다고 우리 집 애새끼들이 돈 도와주는 거 아니요? 딸년이 가끔 가다가 50만 원, 어떤 때는 뭐 하여튼 간에 50만 원, 몇십만 원에서 사이사이 이렇게 도와주죠. 그럼 내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다 볶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먹고 살아. 근데 한 번도 전기세 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쌀 떨어져가지고 손가락 바른 적도 없어. 난 이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신학교에서 배웠던 만나를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글자로 배웠던 만나를 장애인 돌보면서 그 만나를 생활 속에서 말씀이 체험됐어. 아멘.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부족한 종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아는 그들에게 모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어. 아멘.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 현실이 어려워. 인생이 미치겠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확신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뜻이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한밤중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한밤중이 오면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조상 탓, 원수 탓, 교회 탓, 목사 탓. 이 애들 말로 시쳇말로 개수작 부리는 거지요. 너희가 있음을 깨닫고 경청할 때에 찬송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어. 이쪽 다리 빠지면 이쪽 다리가 쑥 들어가, 이쪽 다리 빼면 이쪽 다리가 들어가.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기다렸더니 저 뒤에 이 김계중 목사는 어떤 사업상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이상을 기다렸더니 이제 목포 유달산에서 샘물 터져. 기대하시라 개봉막. 아멘.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려봐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못 기다려. 내가 일찍이 체득했어. 예수 믿기 전에 고수도 치다가 못 기다려 했다가 쌍코피 터졌어. 그랬더니 그런 가운데 속에서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찬송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10편 40편 3절을 보면 찬송함을 보고 뭐 한다고?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봐요. 찬송을 하면 본다니까. 찬송을 듣는다고만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있어. 아멘. 보고 있어. 아멘. 본다니까. 아멘. 오늘 죄수들이 보고 듣잖아요. 그죠? 쫙 도망가려고 할 때 그렇게 된 일도 다 했어요. 그래서 막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의 기도가 야, 내가 옥문 열리면 도망가려고 기도한 놈 아니다.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서 평탄한 목회, 때깔나는 목회, 돈 들어오고 사찰 집사님 운전해주고 목사 뵙네 목사 뒤에 사장 부인처럼 굴림 꼴값 떨지 않고 그런 거 하려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한 하나님의 종 아니다.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 이런 매맞는 자리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아픔의 고난을 피해보려고 내가 밤중에 기도한 나 아니다. 그런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두려워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이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온 식구가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외국에 나가는 것만 선교 아니에요. 아멘. 그죠? 아멘. 온 식구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선교의 확장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뭐예요? 찬송, 기도잖아.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 오늘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있잖아요. 다만 내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람 앞에 구구절절히 안 떠들어. 자존심이 강해서 안 떠드는 게 아니고 떠들어 대봤자 큰 힘이 나 도울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파요.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깨닫지 못한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충청도 말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야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에 나는 응답이 다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을 이유가 없어. 사랑에 다 있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믿음 개떡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환경 좀 열어주세요. 돈줄 좀 열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다른 목사들은
때깔나게 목했는데 맨날 지하실에서 지금 십몇 년째 지하실에서 콱 박혀가지고 하나님 언제 여기 벗어나나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어떻게 아유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기도하자고. 아멘. 예.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기도하자고. 무슨 말 할 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시자고. 아멘.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소리 높여 찬송하세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은 뭐요? 능력이요. 아멘. 찬송, 마귀 새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요? 찬송이요.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한다는 말이 뭐요? 하나님 함께한다는 말이죠. 시편 67편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땅이 솟아를 냈어. 북한은 찬양 안 하니까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저쪽은 하나님을 찬송 안 하니까 땅이 솟아를 내지 못하여 맨날 쟤들은 뭐요? 기근이에요. 우리는 풍년하다 보니까 쌀 막걸리, 쌀과자까지 나왔어. 그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죠.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호흡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찬송해요. 시편 중간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해. 그럼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권으로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부르짖어 기도, 찬송이야. 천국 가서 계속 할 게 뭐예요? 24 장로들이 둘러앉아서 할 일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 가서 설교 들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의 것, 물론 땅에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등등 필요한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선교사역을 위하여, 부흥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깨달아지면 소리 높여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날 구원의 역사, 선교의 확장이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끝. 아멘. 아유.